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4일 주말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역대하 17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끝절 19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앞부분을 읽겠습니다. 아하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니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의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하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번영의 시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아하사가 죽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듯이 다윗의 길을 따라 행했다. 즉 말씀과 또 하나님의 그 율법을 중심으로 나라를 세우고 자기 인생길을 찾아갔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선한 왕으로 하나님은 이 초반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말씀에 신실하게 입각해서 통치를 하고 또 거기에 따른 결과로 하나님이 군대를 강하게 하시고 또 나라를 튼튼히 하게 하시고 또 많은 나라들에서 또 조공을 바치게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아주 강성해지고 융성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자기 나라에서만이 아니라 10절 이하에서 보면은 그 유다가 이제 국제적으로도 위상이 높아지고 군사력으로도 강력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여호사밧은 번영의 시대를 일구었던 왕입니다. 그 기초는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 즉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요. 거기 3절 끝이죠.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과거의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다윗의 길로 행하고 또 그의 아버지 아사가 개혁했던 대로 종교를 개혁하고 여호와의 신앙으로 이스라엘과 유다를 든든히 세워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왕국은 이러한 선한 왕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로 점점 견고히 세워지고 있었던 것이죠. 계속 이어서 보면요. 5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며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화를 크게 펼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자기 아버지가 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종교를 개혁합니다. 우상신들을 섬길 확률이 있는 산당과 또 그 가나안 땅의 오래된 우상이죠. 아세라의 그 나무 목상을 제거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그가 전심으로 반심이 아니라 전심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왕이 이르니까 백성들도 그 법을 따라 살았겠죠. 그래서 7절에서 9절 사이에 보면은 율법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지킬 것이니까 율법 교육을 실시합니다. 7절에 보면요.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벤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일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야와 스바다와 아사헬과 스미라목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아와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요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 율법 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는 시대였습니다. 여호사밧은 자기만 하나님께 개혁적으로 살지 아니하고 온 백성과 온 나라를 우상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철저하게 율법을 가르쳐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온 성읍들로 그들을 파송해서 말씀을 가리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의 부흥과 또 이 세상의 영적인 부흥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와 성도가 얼마나 하나님께 매달리는가 더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러한 이 기준을 보고 하나님 이 세상에도 부흥과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은 우리를 평가하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지 세상에 믿지 않는 자가 1차적인 평가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듣듯이 날마다 스스로 성경을 찾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자기의 신앙길을 헤쳐 나가야 합니다. 교회에 가서 또 우리가 현실을 볼 때는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교회 내에서도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다툴 수 있고 뭔가 자기의 보기에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다고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 교회라는 조직도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또 비판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러기 전에 우리 자신이 말씀의 사람으로 또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된 한 성도가 된다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 또 교회를 개혁하고 세상을 개혁하고 또 이 땅의 평화와 부흥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의 책임이 아닌 나의 책임으로 알고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여호사밧은 통치 3년쯤 되었을 때 이런 강력한 이스라엘의 종교 개혁을 통해서 다윗의 길을 걸으면서 백성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도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10절 이하에서 그를 높이시고 마치 다윗처럼 세상에 명성이 있도록 높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며 블레셋 사람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 떼고 수년 7,700마리와 수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쫓을 때 우리 주변을 깔끔하게 정리하십니다. 여호사밧을 뭐 두려운 존재가 아닌데 두렵게 느끼게 해요. 그래서 싸우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조공을 바치는 자들이 늘어나요. 예물을 일부러 갖다 드려요. 왜냐하면 여호사밧이 너무 강해 보이고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 비결은 여호와의 율법을 전심으로 쫓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조율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아라비아 사람이고 또 블레셋 사람도 그렇고 12절에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를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을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군사의 수요가 그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하면서 쭉 군사의 숫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에 가보면요.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요. 이외에 또 유다 견고한 성읍들의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그래서 이 국제적으로도 아주 강력한 왕과 나라의 위상을 되찾게 되고 또 그리고 국내적으로도 군사력을 강화해서 평안할 때 나라를 든든히 채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군대라는 것은 미리 양성해야 되지 전쟁이 일어났을 때 뽑아서 훈련시켜서 전부 다 그냥 훈련이 안 돼서 죽게 돼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고 평화의 시대에 전쟁을 준비하고 또 군사력을 강화하고 이게 뭐 성을 든든히 세우듯이 국방을 강화하고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전쟁이 없기 때문에 평화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번영의 시대를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호사밧이 일구원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사밧을 높이시기 위해 주위를 누르고 주위의 나라들을 잠잠케 하고 오히려 예물을 드려 그를 높이도록 만들고 또 군사력은 강화시켰습니다. 그 핵심이 뭐였죠? 율법 교육이었습니다. 즉 말씀의 부흥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에 필요한 것은 수많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말씀 하나 딱 붙들고 이것이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임을 스스로 고백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삶에서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각 사람의 마음에 뜨거움을 일으키고 영적인 부흥을 일으켜서 우리의 영적 부흥이 세상의 경제적 부흥과 나라의 또 튼튼함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우리 늘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다 지킬 수 없어도 우리 말씀을 사랑해 버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면 그것으로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또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런 그것을 평생을 두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시대는 번영의 시대, 평화의 시대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와 또 이 땅을 지키는 형통의 비결, 또 번영의 비결이 오늘 여호사밧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한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한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한 성도와 그 가정은 하나님이 평화를 주시고 번영을 주시고 높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결과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읊조리며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